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이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 아들 아미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오늘의 본문은 아비아달의 추방과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순서대로는 아비아달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시므이가 처형되는 사건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 다윗이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10대의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그 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 일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46절에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손이 견고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추방, 대사장에 대한 추방을 왕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비아달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왕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두 명의 제사장이 이제 한 명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 앞에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아들 엘리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은 엘리아살의 집안의 계열이고 이때로부터 늘 대제사장은 엘리아살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들도 제사장이 됐었는데 대제사장이 엘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의 범죄함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범죄한 사실 때문에 이제 엘리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가 그 대가가 주님 앞에서 저지른 주님의 제단 앞에서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개인주의, 이런 자유주의 이런 세대를 이미 현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에고의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엘리가 지은 죄를 엘리의 자식이 지은 죄를 엘리가 대가를 치르고 엘리의 가족이 지은 대가를 그 후손인 아비아달이 치르게 될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역사고 교회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였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보게 됩니다.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켜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자손이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그 반대도 있죠. 조상의 복 때문에 그 복을 자신이 누리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축복을 자식이 누리는 거죠. 자식의 기도 때문에 부모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은혜도 주 안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늘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요압인데 요압은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음으로 죽음을 벗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뛰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21장에 나오는 이 제단불, 제단에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서리를 붙잡은 거죠.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세상에서 죽음을 살인을 했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서 구제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간구는 의도치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베란다에서 무슨 뭐가 있을까요? 돌을 갈다가 숫돌을 갈다가 그걸 떨어뜨려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길 가던 사람이 죽었지만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것이지, 요압은 사람을 고의로 살인을 했어요. 이것은 도피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망가도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살아나려고 했지만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3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요압이 죽인 이런 그 장수들은 적군의 장수였었습니다. 사울의 사령관이었고 압살롬의 사령관이었죠. 근데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서로 화목을 이루려 하고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욕망에 그 이유로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요압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니, 적군이었는데, 내전에서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는데, 근데 그것은 전쟁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의롭고 요압보다 훨씬 더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본문의 내용만을 묵상해도 무슨 이단 같은데 여호와증이 이런 데서 무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평화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안 간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주님의 군대가 싸우고 수많은 얘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그 피를 대가를 묻지 않지만 전쟁이 끝나고 심지어 적군의 장수였는데도 그것을 사사로이 죽인 것에 대한 피의 대가를 그 요압의 머리에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은혜인 거죠. 우리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가 그것을 대신 갚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므인데 36절에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가택 연금 같은 것,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외에는 가지 말라는 이유는 그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사는데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죠.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고 베냐민 지파의 막강한 유력 인사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대한 역모를 꾀하고 계속 이제 거기서 반란을 꾀하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를,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의 일부가 됐지만 이 시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다윗이 화목책으로 시므이를 끝까지 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시므이의 그 악함, 시므이 안에 늘 반역하려고 그러고 늘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방골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시므이는 살려두면 안 된다, 시므이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진짜 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바후림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어라.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도 특권이죠. 그런데 거기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므이가 놀라운 일을 해요. 자기 집에 종 2명이 가드에 도망갔는데 그걸 찾으러 가드까지 가서 그 둘을 데려왔다는 거죠.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은 이때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젊은 날에 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은 가드의 종이 도망갔다고 그 종을 찾으러 사람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가드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이미 국력이 다윗 시대에 계속 그 영향력이 이 근동 아시아 일대를 석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시므이도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시므이 생각에는 37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드론 시내라는 건 와디라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간헐천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건너 다니는데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거죠. 우기가 되면.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경계가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넘지 마라. 굉장히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넓은 것 같지만 이 시대는 다 걸어 다니고 노새 타고 이랬으니까 사실 9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임하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기 그 몬트레이 이 동네에 있는 그 정도 크기인 거죠. 그런 동네인데 이제 그 시대에는 훨씬 더 넓게 느껴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간 게 아니라 가드에 갔다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만 있어라, 수원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산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수원에 안 갔지 부산에 갔지 수원에 안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솔로몬이 누가 들어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취지를 알면서 그 연금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시므이는 왜 그랬을까? 요압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한 그 진실을 보여주는 순간은 죽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평생 신앙으로 산 것처럼 얘기했는데 죽음 앞에서 더 살려고 그러고,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죽음 앞에서 막 삶을 도모하려고 하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거짓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았던 죽음의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것에서 오늘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시므이나 다 그들이 죽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궤를 맨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 적도 있고, 요압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을 주장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공생애를, 수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님을 돈에 팔고 은삼십냥에 팔고 그것으로 나중에 목을 메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내리는 그런 죽음으로 삶을 끝나게 되죠. 성경은 그의 삭시, 그의 삶의 그 중심의 삭을 죽음으로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롯 유다였다는 거죠. 그 중심의 진실, 그가 진짜 누군가,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죄를 짓고 흔들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3번 부인하고 떠나기도 하고 온갖 죄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마지막 중심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진실이었음을 마지막 그의 순교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시므이와 요압인데, 이들은 왜 자신이 명백히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나 솔로몬하고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어겼을까 하는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번 솔로몬을 떠보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레드라인이 그어졌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요압과 시므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에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되죠. 왜냐하면 거짓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집에서 생각하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에고를 계속 높이는데 누가 나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제어할 수 있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무르는데 이것이 에고의 비밀이죠. 에고에 사로잡히면 에고 인플레이션이 나서 스스로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절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전기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히틀러의 전 독일의 가장 유명한 그 자서전이 2권이 있어요. 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 책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가정이 있죠. 만약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프랑스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독일이 얼마나 융성했을까? 일본이 1937년에 전쟁을 멈췄다면, 41년에 멈췄다면, 마지막에 상해 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을 침략할 때 미국이 마지막에 했던 제안은 37년 이전에 모든 일본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만주부터 뭐 사할린, 괌, 사이판부터 뭐 전부 다 일본 거예요. 한국은 얘기할 것도 없죠. 오키나와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미국이 본토 작전을 하기 전에 일본에 제안한 것을 보면 그러면 33년 전에 일본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그때 전쟁을 끝내도 그래도 한국은 일본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대만, 한국 이런 건 다 너희가 다 가져. 그런데도 일본이 그걸 거부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왜 그럴까? 예, 지금 일본이 얼마나 후회 막급이겠어요. 그때 왜 우리가 싸움을 멈추지 못했을까?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멈춥니까?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것이 끌어올라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뻗어가는 그 힘이 있는데 아무 거짓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자아의 폭주인 거죠.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시므이와 요압을 규정하는 거죠. 자기를 위협하고 날 건드리면 무슨 짓이든 하는. 마지막엔 다윗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든 내 앞을 가리는 자는 용서하지 못해. 날 상처 줬어? 넌 죽어야 돼. 이러는 거죠. 나는 요만큼도 아프면 안 돼. 나를 요만큼이라도 아프게 하면 넌 죽어야 돼. 죽어서 싸. 이것이 우리 에고의 진실입니다. 그런 겉으로 보면은 뭐 웃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고에 잡힌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의 목을 꺾지 못한 사람, 십자가 앞에 자기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그 앞에서 나를 못 박는 내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시므이도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노예 2명이 지금 온 집안과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노예 2명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놈을 잡아오기 전에는 도저히 그래서 세상에 가드까지 가서 그 종 2명을 데려오려고 가서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인데 가서 그 둘을 데려오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극적으로 드러났을 뿐 에고의 사람이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늘 주님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복임을. 왜 주님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왜 주님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나? 그런데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망하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으로 막는 거죠. 부모가 지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요압이고 아비아달이고 시므이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잘났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깊이 우리의 육성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사실은 그게 내 진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못나고 이런 한없이 찌질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흘려 보내셔서 우리를 제사함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회초리로 치고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픔으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종말의 때를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는 그런 죽음을 육신을 벗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추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마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